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나로 인해 세워지고 무너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나로 인해 세워지고 무너지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책 가운데 부정성 편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부정성의 힘이나 부정성 지배, 부정성 효과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찬 세례를 받고 있다가도 한 사람의 비판 한마디가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번 실수했을 뿐인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회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팀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협력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나쁜 팀원,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하는 한 사람 때문에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행복한 얼굴보다는 슬프거나 화난 얼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의 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과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팀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더 큰 보폭을 내디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신앙의 성장이 매우 더디게 됩니다. 자꾸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매우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를 소개할 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가이오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짧은 본문이지만 가이오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흔히 이 구절을 영과 육이 다 잘되는 복에 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가이오는 아마도 육체적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건강하기를 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이오가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가 하면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육체도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이오는 비록 육체는 연약하였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매우 건강하고 활발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3절에서 가이오를 설명할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며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말과 행동을 함께 지배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입니다. 건강이 약한 가운데 계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거나 아무튼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실 때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들이 섬김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내 외적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삶이면 진리는 우리에게서 멈춰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같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추천할 만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들도 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초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는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한 사람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교자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그들의 방문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설교자가 방문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조직을 장악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름은 교인이지만 결국 그는 복음 사역의 방해자였던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복음을 대하며 전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경우 복음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체 교인에 비하면 단 몇 명밖에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부정성 영향이 너무 커서 한국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때론 앞서다가도 잠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외치기도 하다가 때로는 듣기도 하며 세워가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선창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